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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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다 같이 찬송 40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제 거의 한 달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어려운 고난의 때에 더욱 주를 사모하고 주를 간절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익숙했던 일상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었던 것을 이 어려운 때를 만나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가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고난의 때에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자아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나는 시간들 오직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빛난 이슬 교회가 하나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제 금식하며 이 재앙의 때, 이 두려움의 때가 지나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길 원합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그렇게 영적인 싸움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빛난 이슬 교회와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끼씩 금식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의 모든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들의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의료진들과 또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버지 새롭게 또 일꾼으로 부름받을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늘의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가정과 우리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때에 더욱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못자국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때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진 아름다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들,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가족들 안에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은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은 새 같으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의 소식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는 모이기를 절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어려움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빛난이슬교회는 3월 19일 목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 부활주일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21일 동안 전교인이 한 끼 이상씩 이 금식기도 릴레이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 이제 신청하신 분들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빈 칸들을 모든 성도들이 채워가면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빛난이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세상, 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 이 답답함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억누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는 결혼식과 장례식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 돌아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좀 홈스쿨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에는 우리 가정이 전쟁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 한 분과 안부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어서 좋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희 집 거실은 지금 미니 양궁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훈련장에서 훈련하지 못하고 집안 거실에서 우리 활을 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조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도 적지 않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도 하나님의 크신 선물인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인내하면서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체가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울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족이 죽어도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파도 제대로 위로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병원 신방도 어렵은 그런 상황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장사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게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게 된 것도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는데 예수님의 시신마저 누가 가져가 버렸다는 사실에 그만 무덤 밖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잠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이름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 이름,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마리아는 알아채게 됩니다. 마리아는 곧장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내 형제들에게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전에 요한복음 15장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 내 종이 아니다, 나를 친구라고 부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내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도 우리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증언을 반신반의하면서 더 큰 혼란과 당혹함에 빠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것을 정말 믿어야 되는지 제자들은 아직까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더 큰 유대인의 위협이 제자들까지 죽음으로 몰아갈 것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모인 자리의 문을 굳게 닫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있던 슬픔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있던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들 한 절 한 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 보물과 같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선물인지 하나씩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늘의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앞에 먼저 존재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총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인생 앞에 먼저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인 십자가의 은혜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믿을 때 바로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려워야 할 것의 우선순위는 믿음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들,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방편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5가지 선물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첫 번째는 19절과 21절에 동일한 2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처럼 매일매일 나누는 인사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먼저 주셨죠? 19절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21절의 처음 부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도 선포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평강 또는 평안이라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평화이죠.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평안을 마음껏 누리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 누렸습니까? 그것은 늘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바른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평안을 온전히 누리신 분입니다.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마귀는 거짓된 평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거짓된 평안은 단어가 조금 다르지 편안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편안한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편안한 것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지만, 편안이 없어도, 편안하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두려움과 슬픔에서 건져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명을,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 평안이 뭡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이 평화를, 이 화평을 누리자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주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는, 가장 존경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이 평안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많은 명예를 얻기도 하고 부를 얻기도 하고 세상 쾌락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그는 알지도 못했고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이 놀라운 평안을 맛보게 되었다고 그는 그의 고백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 412장 4절 말씀을 어느 날 묵상하는 중에 부르면서 참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선물, 이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20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상처난, 못자국 난 손, 창에 찔린 옆구리의 그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반신반의했던 예수님의 부활, 말씀으로만 들었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을 실제로 경험하는 이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기쁨을 찾기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기쁨을 누려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창에 찔리신 그 예수님의 상처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제자들처럼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구약 성경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의 확증을,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시골에 계신 제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할 때 가끔 어머니의 무릎에 남겨진 상처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왜 무릎에 상처가 있게 됐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제 막내 동생을 등에 업으시고 머리에는 큰 다라에 고등어를 사서 그것을 가지고 시골 동네 농촌으로 들어가셔서 한참을 걸으셔서 마을에 들어가서 그 고등어를 파셨던 기억이 저에게는 생생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옆에서 어머니는 쫄랑쫄랑 쫓아가는데 어머님이 가시다가 돌뿌리에 넘어지셔서 머리에 이고 있던 그 생선이 다 엎어지고 어머니의 무릎이 깨졌던 그 어린 날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또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가? 저에게는 그것이 어머니의 희생이고 사랑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슬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제자들처럼 무엇으로 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날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죽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처럼 다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게 됨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렇게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시대에 무슬림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도로 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물론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헌신한 선교사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그 알라를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면, 개종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돌아올 수 있는 많은 공통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슬림들을 만나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못자국 난 그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그 체험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오히려 무슬림들이 증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한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또 다른 선물을 주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로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는 택한 나의 친구고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보낸다는 표현은 보냄받는 사람들을 성경은 두 글자로 뭐라 그러시죠?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보냄받은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곧 이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보내심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부흥을 꿈꾸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구하는 그런 10년을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언제까지 이곳에 있을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평강과 기쁨의 자리, 또 구원의 그런 은혜의 강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각자에 주십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명과 비전이 우리를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듭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줍니다. 사명과 비전이 더 이상 우리 인생을 방황하거나 허비하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사명의 길을 위해 일어난 성도들, 바로 그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은 참된 평안과 위로를 약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22절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 어디서 많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또 비슷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흙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 그때 바로 그 창조의 장면과 아주 흡사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을 우리 존재에 불어넣어 주셔서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가 바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마른 그 사망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향해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지금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살아나게 하라고, 생기가 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서 이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들,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감동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선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오감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회개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용서의 복음입니다.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바이러스로 오염되어서 죽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의 오염입니다. 이 죽음의 심판에서,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심판에서 이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지금도 많은 의료진들이 백신을 지금 개발하려고 밤잠을 줄여가면서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원한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여 믿기만 하면 죄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복음, 거짓된 이 땅에 평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정상적인 기독교의 복음이 너무나 쉬워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신천지에서 가르쳐지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전도를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헌신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은 이미 소유된 것입니다. 이 용서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복음은 오든가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은 이때 이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5가지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기독교의 이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뭐 조금만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근데 또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인천에 있는 어느 성결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마스크를 다 쓰고 모여서 이 마스크가 없어서 줄을 길게 서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5대의 재봉틀을 구비를 해가지고 한 20여 분의 여선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거의 하루 종일 마스크를 제작을 하는데 한 1000여 개 이상 제작해서 무료로 동네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무료로 선물하고 하는 이런 귀한 섬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뉴스에 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댓글에 이게 진짜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섬김을 사랑의 실천을 아끼지 않아야 되죠. 그러나 진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용서의 이 복음을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진심으로 이제 우리가 전해줄 때 영원한 죽음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총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또 우리 성도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용서의 복음을 전함으로 평안과 기쁨과 또 성령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한 우리 시대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선물들이 오히려 이 고난의 때에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이 귀한 복음의 선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꿈꾸며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부흥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5가지 선물을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구하여 평안과 기쁨과 사명과 성령과 이 용서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기 원하는 우리 빛날스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의 모든 동력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려서 우리 주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고 또 성도들 서로 문안하고 함께 위로하면서 이 고난의 때를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다시 뵐 그날까지 우리 승리하기를 서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